서머나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말씀이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가난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참 부자이다. 너를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악마가 너희들을 시험하려 너희 중 몇몇을 감옥에 가두고 10일 동안 고난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는 두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주일날은 저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7교회 중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서머나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그곳에 있는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매주 이 지도를 보려고 하는데 소아서 7교회가 나옵니다. 반보섭에서 편지를 보내서 에베소부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쭉 로마의 도로를 따라 이제 편지가 전달되게 됐습니다. 그중 오늘 보는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고 그리고 무역으로 번성한 상업 도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름은 서머나가 아니고 이즈미르라는 도시인데 오늘날 도시가 어떤지 한 사진 몇 장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 사진을 보면 굉장히 이쁘지요. 이렇게 바닷가가 있어서 뒤에 산도 아주 이쁘고 이런 곳이고,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해변가를 찍어 놓았는데 저는 서머나 몇 번 가면서 이곳은 거의 못 본 것 같은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뭐 지금처럼 옛날처럼 그림이 건물이 똑같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자연은 그대로니까 그때도 아주 아름답고 멋진 항구 도시였을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그 다음 그림이 이게 서머나 교회 항상 떠오르는 폴리캅 순교 기념교회인데 보통 이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 위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폴리캅 기념교회 오늘 제가 말씀과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세인트 폴리캅,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기둥에 있는 이름을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서머나 지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이렇게 말한다면 서머나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자체도 아름다웠지만 건축물도 매우 아름다워서 서머나에 대한 별명이 에게헤이 진주 또는 아시아의 왕관 이렇게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아주 좋은 도시였다는 이야기겠지요. 이 도시 한가운데는 파고스라고 큰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 위에는 아주 장엄하고 멋진 성체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성체를 보면서 인생의 꿈도 꾸고 소원도 생각하고 그랬겠죠. 그 위에 있는 성체, 그 별명이 서머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아래로 황금의 도로라 그래서 아주 잘 닦아진 도로가 있는, 이게 전체적으로 아름답고 부유하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서머나의 면류관이라고 불리는 성체가 있는 이런 도시가 서머나,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서머나라는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특별히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이 유별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지진이 많이 있었는데 지진이 났을 때에 로마 황제가 큰 돈을 들여서 튼튼하게 재건해 준 거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보통 외부에서 침입을 해오게 되면 그들이 서머나를 먼저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전략적인 거점 삼아서 소아시아를 공격했는데, 그래서 이곳은 항상 로마와의 관계가 중요했었고 로마 황제의 친밀감이 중요했기 때문에 항상 이곳에 있는 도시에 있는 시민들은 황제에 대한 마음도 특별하고 로마에 대한 마음도 특별한 것이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로마 여신, 사실 로마라는 자체가 여신의 이름인데 로마 여신의 성전을 처음 만들어서 예배했던 도시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많은 신전을 만들어서 아주 상당 기간 동안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있었던 곳이 서머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도시 한가운데 있었던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의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는 두 교회가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수흥교회의 교회였고 빌라델비아는 작았지만 주 앞에 충성했던 교회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서머나는 순교가 많았고 핍박이 아주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는 작고 연약하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당시 서머나의 경제권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길드라고 하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와야지 사업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아주 적대시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AD 70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볼 때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적대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적대시했기 때문에 서머나에서도 그런 크리스찬들이 경제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았고, 또 크리스찬들도 자기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그곳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고 사회에서 아주 힘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당시 통치 세력이었던 로마인들의 핍박도 심했습니다. 이유는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그랬죠.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유대인의 핍박을,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로마인들의 핍박을 받았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렵게 힘들고, 그래서 순교자도 많이 나오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교회 상황을 주님이 잘 아시는데 처음 하신 말씀이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세요. 사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계시가 시작되는 것은 7개의 모든 교회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음 당신을 소개하시는 그 내용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황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사를 거니시는 분의 말씀이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사실 계시였죠.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었고 7별은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표현이었고, 7 금초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어서 그 사이를 거니신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알아야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아주 위대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부터 시작하여서 아볼로라든지 디모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도는 교회였고, 게다가 그곳에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교회에 가득 차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리아가 앉았던 자리가 이곳이에요. 이런 말하면 다 끝나는 거죠. 그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권자가 도대체 누구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장정에 붙잡고 일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시작됐거든요. 서머나 교회는 지금 나온 것처럼 첫 문장이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돼요.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왜 주님은 당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내고 계실까? 앞서 나눈 것처럼 서머나 교회 상황이 아주 안 좋았다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작았을 뿐 아니고 날마다 위기 가운데 있어서 생명조차도, 교회 존립 자체도 풍전등화왔던 그런 일이 날마다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계속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내일도 지속될 수 있을까? 또는 자기 개인을 보면서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과연 그 어려움을 뚫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 앞에 설 수 있을까? 믿으면서도 두렵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그런 영이 아마도 서머나 교회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해 주의 마음이 아무래도 마음이 아프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셨겠죠. 당시 서머나 지역 사람들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종교 자유라든지 인권의 문제가 전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믿음을 이유로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을 이유로 경제 공동체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스스로 가난을 택하고 스스로 핍박을 택하는 그들을 향하여 감동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특별히 서머나 사람들에게 황제는 어떤 존재였냐면은, 도시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걸 재건시켜준 고마운 사람이죠. 삶의 기반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 그들을 보호해주는 큰 방패요, 산성 같은 존재가 황제인데,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고 말하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 성도들은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할지라도 아마도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겠죠. 그게 일종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정신 가운데서 예수를 택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대신에 기꺼이 가난을 택하였고, 예수를 부인하는 대신에 기꺼이 순교를 택하였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 중에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가 아까 잠깐 보았던 폴리캅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폴리캅의 순교 이야기는 기독교 순교 역사에 있어서 남아있는 기록 가운데 가장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 순교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폴리캅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의 직제자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였다고 합니다. AD 156년, 그러니까 계시록이 보내지고 계시록이 읽혀지고 난 다음에 한 60년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AD 156년 2월 달에 이제 드디어 총독은 폴리캅을 사로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폴리캅은 군인들이 왔을 때 그 군인들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난 다음에 군인에게 끌려서 광장에 나갔을 때 이미 광장은 총독이 높은 곳에 앉아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앞에는 화형에 처하기 위한 나무가 서 있고 많은 나무들이, 불을 떼기 위한 나무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총독이 아마도 폴리캅을 좀 아깝게 여겼나 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위협도 하고 회유도 했습니다. 총독은 말했습니다. 황제가 주님이라고 한 번만 고백해라. 그럼 반드시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하고 회유했을 때에 폴리캅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나이 86세입니다. 지난 평생 사랑하는 내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겠습니까? 어찌 내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신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서머나교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이 폴리캅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려보곤 합니다. 폴리캅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화형 앞에서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는 어쩌면 그 얼굴은 엄청난 결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 향하여 정말 당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얼굴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폴리캅은 화형당해서 순교했는데 그 모습도 생각해 봅니다. 60여 년 전에, 사실 폴리캅이 20대 중후반이 되었을 때에, 그때 서머나 교회는 스승 사도 요한, 담임 목사였던 사도 요한이 보냈던 편지를 받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60년 전에, 그가 화형대 앞에 서 있기 60년 전에 그가 속했던 교회에서 낭독된 말씀이었습니다. 폴리캅은 아마도 순교를 당하면서 그때 자기 담임 목사였고 자기 선생님이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주의 음성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산 자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죽도록 충성하라. 아마도 어쩌면 지난 60년 동안 폴리캅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잊을 수 없었던 주의 음성으로 그의 마음과 남아있었을 것이고, 마침내 그에게 그 말씀 앞에 서는, 그가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상황 가운데 온 겁니다. 서머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폴리캅 순교자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폴리캅 순교자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내 나이 86세, 내 평생 한 번도 주님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데 내가 어찌 그분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겠습니까? 그럴 때는 저는 사실 혼자 찬양을 하곤 했는데, 이 찬양을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데 참 두렵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마지막 순교 현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얼마나 폴리카 마음이 뜨거워졌을까.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니까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마무리하는 것일까요? 저는 어제도 장례가 있어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다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정직한 순간, 죽음 앞에서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는 그곳에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시작이시고 마지막이신 그분, 사람들은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마무리한다 생각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무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죽음을 주셨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그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그 궁극적인 주권은 주의 장중에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끝났다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면 교만한 말도 없으며, 그 말은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옮기는,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살 같은 것이 그런 것이며,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서 자꾸 어둠을 묵상하는 태도도 그런 것일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끝났다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업을 하다 큰 부도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가족들은 다 흩어지고, 그리고 오피스의 작은 공간에 앉아서 날마다 생각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둠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고, 인생을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어둠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제 그만하고 싶다, 다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분이 다 끝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길에 본인이 다니던 교회가 보여서 너무 서러워서 교회 들어가서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울다 보니까 계속 눈물이 나서 너무 울었는데, 울음을 다 그치고 이제 죽으러 가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죽는 것도 힘이 있어야 죽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그 몸을 끌고 다시 오피스로 가서 누워서 그냥 잤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뭐 잤겠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냥 살았답니다.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정말 자기를 죽을 것처럼 메고 있던 그 모든 사실이 끊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했으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영향력을 주시는, 생기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으로 하여금 살고자 하는 열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어둠이 오고 죽음이 오고 슬픔이 오면 전부 다 마음 가운데 정말 절망밖에 없고 죽음밖에 생각나지 않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살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소망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환경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쉽게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전까지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자녀들 향해서 마찬가지고, 자기를 향해서도. 여러분, 절대 끝났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마무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면서 오늘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여러분, 세상은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에서부터 다시 생명을 시작하는 분이시고 다시 역사를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거기에서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입으로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을 중요한 이유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이 옵니다. 실제로 죽음이 오고 실제로 절망이 오고 실제로 부도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죽음의 상황조차도 그곳에서 다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통로로 삼으시는 주님이시니까 주께서 도대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30편 5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30편 5절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랬는데, 이게 원래 개역 한글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랬습니다. 기숙한다는 것은 내 옆에 와서 눕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를 친구 삼아서 가까워서 눕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녁에는 슬픔과 어둠과 죽음 같은 삶이 내 옆에 와서 친구를 삼으려고 하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왔을 때 야밤 도주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면 죽였던 이 기가 막힌 사실을 무력하게 받아들여야 했던 아버지고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 다윗이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서머너 교회를 향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서머너 교회가 지극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무리할 것이며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산 자다. 네 눈에 보기에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부터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서머너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당하는 고난과 가난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네가 참 부자이다. 너를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10절.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악마가 너희들을 시험하려 너희 중 몇몇을 감옥에 가두고 10일 동안 고난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여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9절부터 10절은 칭찬의 메시지입니다. 칭찬의 메시지. 앞에 말했다시피 서머너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이야기하는데 칭찬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네가 참으로 부자구나 말씀이고, 세 번째는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당하는 고난과 가난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너를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고 있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네 슬픔을 이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를 이해한다, 내 아픔을 이해하고 네 슬픔도 이해하고 네 삶 상처받은 것도 이해한다 라고 제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은 세상도 사람들도 끝없이 할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말합니다. 이해한다고. 뭘 이해합니까? 여러분, 안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안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 경험했다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도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다. 고난을 통하여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힘내라,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나도 경험했다, 나도 울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이 무엇인지 나도 알고 있다, 죽음보다 더 깊은 어둠이 뭔지를 나도 알고 있다, 억울하게 오해받고 욕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나도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직접 겪으셨다는 말이 나도 알고 있다라는 언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대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자매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이셨는데 늦음하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미국에 그분이 계셔서 같이 결혼하고 이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함께 만나가지고 언제 만나게 되었느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축복을 하고 돌아왔는데 며칠 뒤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가기 직전에 종합검진을 했는데 몸에 이미 암세포가 지극히 많이 퍼져서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문제는 암 종류가 아주 안 좋았고 위치도 아주 안 좋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분을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서로 마주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끌어안고 서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얘기했었는데 이제 한 사람이 떠날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서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을 보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 병을 잘 모릅니다. 저는 한 번도 암을 알아본 적도 없고 그런 죽음 앞에 서본 적이 없어서 제가 집사님 잘 모릅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집사님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같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의 아픔을 제가 공감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분은 지금 천국에 가 계시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는 안다. 나는 네가 겪는 고통을 알고 네가 느끼는 죽음 같은 어둠을 내가 안단다. 내 아들아, 나도 그 길을 갔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산 자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이번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안다는 단어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구나. 사람이 어찌 사람을 압니까?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고 그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제가 대신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안다는 것은 내 언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언어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도 아시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공중에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리시면 마침내 주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아는 분이 있구나, 설득하지 않아도 나를 아는 분이 있구나.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때때로 나도 모르는 내 삶을 보면서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에 나도 모르는 나를 아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천국을 상상하곤 합니다. 천국 가서 제가 예수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것을 묻지 않을 것을 저는 압니다. 그냥 내 눈을 보자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냥 제 얼굴 보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걸어가는 제 뒷모습만 보면 우리 주님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너를 안다. 이 말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아마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그런데 네가 참 부자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부자입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는 지극히 가난해서 이런 교회는 잘 사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안 오는 것입니다. 교회만 가난한 것이 아니고 교인들도 가난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네가 참 부자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또 상상합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눈빛이 어떠하셨을까? 저는 상상합니다. 아마도 그분의 눈빛에서는 엷은 눈물 같은 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참 부자구나.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위대한 교회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부터 아볼로, 디모데, 사도 요한 같은 위대한 믿음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벽돌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는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질서도 있었습니다. 분별력도 있었고 거짓을 잘 분별했고 대강대강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좋아합니다. 위대한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네가 처음 마음을 잃었구나.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네에게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고 사도행전에는 서머나 교회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저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 도움을 주지 못했던 가난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는가? 우선 보기에 별로입니다. 교인들도 누추해 보이고 그들의 삶도 별로 영향력도 없어 보이고 교회 나가면 안 되는 것도 잘 돼야 되는데 왠지 저 교회 나가면 잘 되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교회이죠. 그러니까 외롭고 그러니까 힘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참 부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서울드림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해지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 되길 원합니까? 위대해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여러분 눈을 보시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해지시는 내 아들아, 네가 참 부자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부요함이 있는 교회여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끝없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어떤 교회가 진정 부유한 교회일까? 어떤 성도가 진정 부유한 성도일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질문하면서 걸어간다면 주께서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는데 참 모지세요.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을 언제 없어주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도대체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왜 10일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을까요? 이 10일이 혹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니실까요? 생각하게 됩니다. 10일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10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 학자들은 보통 설명하기를 짧은 기간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고난이 금방 끝날 것이다.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거보다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서머나 교회 생각 항상 폴리카피 생각나고 이 10일이 생각나거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계시록을 나눌 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시록은 숫자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특별히 완전수, 충만한 수, 하나님의 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1, 3, 7, 10, 12 이것이 하나님의 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0도 하나님 숫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숫자라는 걸 생각하면서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되었든 간에 그 고난이 얼마나 험하였든 간에 기억하라. 그 모든 시간 단 1초 1분도 나는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그 시간은 곧 나의 시간이다. 그 시간은 곧 나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것이 10일 동안 고난을 당한다. 이 10일이란 말이 하나님의 시간인 걸 생각할 때에 그 모든 시간은 내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네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 단 1분 1초도 너의 시간이 아니고 다 나의 시간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 모든 시간을 통해 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내가 통치하니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걸어가라.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 주님 이미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다시 고난을 덧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주께서 한시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 뒤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을 덧붙여서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당신이 적어놨지만 원어 자체를 보면 강한 부정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이 말은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어떤 어른들은 너무 이 말을 함부로 많이 쓰셨어요. 죽도록 충성할 잘못에 의사가 되면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일을 향하여서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말씀드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언어 그대로 번역하고 우리에게 좀 더 이해가 되기 쉬운 말로 번역하면 신실하라는 말이 맞습니다. 끝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하라 라는 언어는 행위적인 느낌을 준다면 신실하라, 이 말은 아주 본질적인 존재적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언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성향적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을 매우 어려워하는 사람이고 불편한 사람인데, 제가 서문화교회를 공부하고 서문화교회를 좋아하면서 간혹 저는 이 말씀을 용감하게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저는 항상 서문화교회를 생각합니다. 서문화교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서문화교회를 만났으니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께서 말씀하는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화형 때 있어서 분명히 폴리카본 60년 전에 그의 담임 목사였고 그의 선생이었던 사도 요한이 보낸 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산 자다. 내 아들아 딸아 담대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아마도 폴리카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화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다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첫 번째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너가 이기는 자가 되어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서머나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파고스 언덕 위에 있는 성체의 영광이었죠. 서머나의 면류관에 불렀던 도시 한가운데 있는 성체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바라보는 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서머나의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면류관은 끝이 난다는 이야기죠. 그 면류관은 진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면류관은 너에게 참된 행복도 주지 않고 기쁨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내가 네게 면류관을 주리라.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은 서머나의 면류관을 구하십니까?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답할 것도 없지요. 우리는 서머나의 면류관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주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뭡니까? 오늘 말씀 나오는 그겁니다. 이기는 자는 뭡니까? 그분이 시작하신 분이시요 그분이 마무리한다는 것을 아시는 그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며 그리고 나에게 참된 부요의 뭔지를 가르쳐 주시며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거에 아멘 주여 내가 주 앞에 그래 합니다. 고백하는 자가 이기는 자죠.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것은 서문화 교회는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서문화 교회는 죽음이 항상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순교자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다. 잠시 고통이 다 지나갑니다. 진짜 사망은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그 영원한 사망이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이것처럼 서문화 교회 위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앞에 든든하게 서 계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굳게 서서, 주 앞에 굳게 서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7개에 대한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